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된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1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는 이제 삼손이 어떤 결혼식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15장에 넘어와서는 얼마 후는 지난번에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결혼식에서 그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30명의 사람을 쳐 죽여서 노략질해서 30명분의 옷을 갖다 주는 이야기로 되었고 어제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은 바로 얼마 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한 5월 정도라고 지금 추측하는데요.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처갓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인이 오늘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사실은 삼손의 그 아내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듣고 그 답을 알려준 거로 삼손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또 삼손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보니까 이제는 사랑이 다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 친구에게 내가 내 딸을 주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 동생과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3절에 보니까 삼손은 크게 이제 화를 내면서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될 때 이건 내게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4절부터 5절까지를 벌립니다. 이것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다는 건 참 대단한 것이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서로 맺고 이 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뭇가지 같은 것을 놓고 기름을 묻혀서 불에 붙이려고 하는 횃불로 쓰려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 조각들을 얘기합니다. 그 회를 2마리당 하나씩 놔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불을 붙인 이 여우가 2마리가 한 쌍이 되어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풀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절에 보니까 곡식단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 모든 사이에서 그 여우들이 지금 난리를 피고 다니기 때문에 다 불태웠고 이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행했냐? 알고 보니까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 결국 그 이유는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안에서도 지탄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잘못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 내용들은 참 무서운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삼손이 또 한 번 보복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냐 하고 원수를 갚겠다.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육에 살육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어떤 민족적인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사가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매일 복수하고 다니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 내 딸을 미워하는 줄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 동생이 더 낫지 않느냐? 동생과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매우 장인이 무책임하고 또 나쁜 말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삼손은 아내를 잃은 복수로 무엇을 행하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과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당 한 쌍으로 만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안에 횃불 나뭇가지를 붙여서 이제 불을 붙여서 난리를 피고 다니도록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나무들이 다 불태워 없어지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복수로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는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삼손은 왜 여우들의 꼬리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까지 불사릅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도 명백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자기에게 기분 나쁜 일이죠. 매우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개인적인 지금 감정을 푸는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장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블레셋 땅에 지금 자기 감정을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또 블레셋 땅의 곡식들도 많이 회파되었고 결과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늘 삼손의 위치가 사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게릴라전처럼 이런저런 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40년간이나 민족을 압제했던 블레셋을 향해서 정식으로 공격을 해서 나라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14장 15장에 보면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물론 블레셋에게 피해를 주긴 하지만 이 40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좀 더 분명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일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뭔가 하긴 하는데 정말 사사로서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그런 모습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엄청난 힘이 있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 붙잡아서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을 혼자 다 했다는 것은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삼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위치였는데 오늘 삼손은 개인적인 모든 사역,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아직도 둔감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여우 잡고 사람들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일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공무집행을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인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감정,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빠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되면 복수의 복수, 악순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3절, 4절, 5절, 6절 복수의 복수가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다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시린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이런 식으로 인생이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내가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직분, 내 모든 사명들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식으로 치면 평생 기분 나쁜 일이 많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해서 소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일을 계속 우리 갖다 주죠. 그럼 그때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내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성가신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인의 모습이나 또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삼손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역시 그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건드릴 때에 오늘 삼손처럼 대응하지 않도록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나의 책임과 영적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 나빠도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몸이 아파도 직장에 가는 것처럼 뭔가 나의 그런 영적인 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후 복수만을 위해 사는 삼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 복수,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매몰되어서 매일매일 복수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복수할 만한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면 또 갚아줄까에 대한 혈기가 있지만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 같으면 40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그러한 모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 큰 그림이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소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감정을 극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최근의 삶에 있는 삼손 같은 모습을 적어보시고 여기서 탈출하도록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빠져 사탄에게 틈을 내준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명에 집중하는 제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감정적인 누수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이는 일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사명,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가? 제1번 사역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최우선적인 일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감정의 노예가 되면은 저 밑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주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삼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또한 백성들의 기대를 받고 있던 삼손이 오늘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반면교사가 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삼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삼손이 특별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나실인으로 성장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일 감정적인 것에 휘말려 다니면서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맡은 사사로서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매일 분풀이하고 다니고 매일 화내고 다니고 매일 이런 식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꾸만 기분 나쁘게 하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명 감당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늘 분풀이하고 다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오늘도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두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공무집행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공적인 인생, 믿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애도 기간을 지금 보내면서 이태원 사고 이후에 하나님 모든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슬픔을 잘 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상자들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재난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약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과 토요일에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종모, 이지선, 이지연, 이진영, 이태선, 이필규, 이한규, 이한솔, 이혜연, 이호석, 이효정, 이민빈, 임준묵, 한한혁, 장찬호, 전종설, 정광수, 정광우, 정은정, 정희충, 정인중, 정정석, 정혜자, 금요일에 태신자 23분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조명래, 조아이, 조용갑, 조찬우, 조혜숙, 주재현, 차순자, 최경옥, 최문영, 최영희, 최윤호, 최정혜, 최주영, 최지원, 최진영, 한지우, 그 밖에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번에 저희가 작정한 142명의 태신자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며칠을 보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따뜻한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날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